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구약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나게 해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과 예수님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구약의 광야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조상들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한 거죠. 우리가 왜 과거에 실패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모범 답안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시험을 받는 장소가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그리고 산 위로 점점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마태복음은 산을 강조합니다. 산을. 자,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상 명령을 하시죠. 갈릴리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어디에서 만나셨을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에 답이 있는데 대답을 못 받아서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네? 산에서 만났어요. 네, 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얼른 마태복음 28장 떠들어 봤어야지. 떠들어 봐보세요.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산을 강조하는데 산이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장소가 주로 어디예요? 산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내산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곳이 산이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곳이 산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곳이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산의 이미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모세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산을 강조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산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로부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이나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사람들이 언제 변화가 되고 언제 믿음이 강해지고 언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읽도록 해야 돼요. 국민일보에 보면 미션 라이프라고, 지금은 더 미션 이런 그 이름으로 기독교 소식을 전하는데, 거기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포항 동북교회 목사님 간증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을 이제 공대를
진학을 해서 공대를 졸업을 하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된 분인데, 이제 목회자가 안 되려고 나름대로 자신은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그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는 성경책이 대부분 어떻게 생겼느냐, 주로 세로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글자도 작아요.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이 읽기에는 이 세로로 된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옆에서 나온 이 성경책은 손바닥만한 성경책인데 이 인쇄 할자로 돼 있어 가지고 아주 그 정자로 된 인쇄체 글씨였어요. 그것도 가로로 된 글씨. 그러니까 그 글씨체가 너무나 어렸을 때 느끼기에는 참 예쁜 글씨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아침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율학습이란 거 하잖아요. 일찍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공기가 시원하거든요. 그때 성경책을 펼쳐서 한 장, 두 장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데 날마다 읽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억이 희미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읽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자주 읽은 것이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 세 시험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8장 3절, 두 번째는 6장 16절,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본문의 순서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순서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공급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의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숭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순서와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험은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험과 맥락이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언하시잖아요. 왕의 대관식을 행한 후에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숫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으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배가 불렀겠어요? 배가 고팠겠어요? 배가 고팠겠죠.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굶어 보셨습니까? 바빠서 밥을 안 먹는 것과 일부러 굶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못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배가 잘 안 고픕니다. 근데 내가 오늘부터 금식을 하겠다 마음 먹고 한 끼만 굶어도 배가 엄청 고파요. 시간이 엄청 가지 않습니다. 하루를 굶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금식을 해보세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이 무려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 비슷한 것만 봐도 먹을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인데 빵처럼 생긴 돌을 보았을 때 굶주린 예수님의 눈에 빵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돌멩이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 힘으로 네 스스로 이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네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돌들을 가리켜 빵이 되라 명령하시면 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으시군요. 빵이 되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일반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다면 그 유혹은 유혹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지금 그가 광야에 들어온 것은 40일간 금식한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지 않았다면 굶지 않고 날마다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40일을 금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했더니 배가 너무나 고파요. 죽을 것 같아.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금식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굶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너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순종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는 지금 네가 굶주림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빨리 네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얘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자, 본문의 배경인 출애굽 상황으로 가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핍된 장소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기쁨도 잠시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또 금방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일을 위해 양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들에 나가지 않아도 굶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리는 만나를 너희들이 먹고 다 없애라. 토요일에 안식일 전날에는 내일 먹을 양식까지 오늘은 다 저장해라. 내일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고픔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맘만 먹었으면 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아니면 더 빠른 길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결핍된 곳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을까요? 그들이 배고픈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선택도 하고 포기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합한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의 불안을 만나를 저장하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 먹을 것 이상의 것을 그들이 막 모아둡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이것이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에도 들이 나갔습니다. 안식일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안식일 전날에 이틀 분을 모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안식일에도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시험에 실패한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시죠. 사탄은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힘을 그쪽에 쓰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나에게 대적을 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싹쓸이 해버렸더라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뜻을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광야로 나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떡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을 느끼면 불안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면 뭔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찾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라고. 요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시험만 보면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그 욕구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해는 되죠. 그리고 세상의 경험을 미리 해보기도 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행도 가고 좋은 물건도 사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선물도 하고 얼마나 멋져요. 지금까지 공부만 했는데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열심히 일한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아르바이트에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그것에 바쁘면 믿음은 저 멀리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사가 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오늘 다 나와서 이렇게 특송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그들이 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밤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